에스겔 38장 1절로 23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33장부터 3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 국가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40장부터 48장의 말씀은 3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약속하신 새 성전과 새 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회복이라는 흐름 사이에 오늘과 내일 살펴볼 38장과 39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곡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나 결국에는 그 곡이 패배한다는 내용입니다. 회복이라는 메시지의 흐름상 약간 생뚱맞게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곡이라는 존재를 바벨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고 본토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바벨론이 망해야 하기 때문에 38장과 39장에서 멸망하는 곡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38장과 39장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 곡이라는 존재를 바벨론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곡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8장과 39장의 내용은 먼 미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37장과 40장 사이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일들은 언제 일어나는 일일까요? 8절에 보시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자, 마곡의 곡이 등장하는 시기를 여러 날 후 말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칼을 벗어나 평안히 거주할 때 그 존재가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 10절을 보시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천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에서 말하는 곡과 마곡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미혹하려는 모든 존재, 바로 그러한 존재가 곡과 마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려는 존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곡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이 곡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그 곡이 대단하고 위험하고 너무나 무서운 존재이고 이런 것을 말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곡과 마곡은 패배할 것이고 불태워질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1절과 9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을 언급하시면서 그를 대적자로 규정하십니다. 그리고 곡과 동맹한 동맹자들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아가리를 갈고리로 꿰어 끌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쟁터로 끌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왜 전쟁을 계획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전쟁을 통해 곡을 멸망시키기 위함이죠. 10절로 16절입니다. 자, 곡은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한 채 전쟁터로 끌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악한 꾀를 내요. 그 악한 꾀는 뭡니까? 평안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성벽이 없이도 문이나 빗장이 없이도 염려가 없이 평안하게 지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은 너무나 손쉽게 그들을 약탈하고 노략질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들의 착각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벽도 없이 문이나 빗장도 없이 어떻게 염려도 없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벽과 문과 빗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이 전쟁은 이미 그 결과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곡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로 23절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곡의 공격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계획의 핵심이 곡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위하여서 곡을 칠 칼을 불러들이셨고 그들을 전염병과 피로 심판하시고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들 위에 부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드러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곡으로 상징되는 악하고 더러운 사단 마귀는 이미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단 마귀의 졸개들은 혼자 죽을 수 없다며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아가리는 하나님이 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오직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성벽이 없어도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아무런 염려 없이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과 빗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